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33절과 3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늘을 움직이는 법칙을 아느냐? 또 그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올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통해 사람들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기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정성교회 제가 알기로는 20년 만에 우리 김생중 성도님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가족들을 잃은 분들과 또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로윈 축제는 귀신들의 잔치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한 배후의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시선을 돌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지난 일요일 제가 지도하는 축구클럽 6학년 아이들과 평창 초등학교 원정 친선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날 경기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우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날 일기예보도 오후 내내 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비가 그쳤어요. 시작하는 시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계속해서 정성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몇 달 동안 교회를 떠났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임종현 성도님이 다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그분의 영상을 좀 잠시 보실까요? 요즘 얼굴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술을 안 드시어요? 네? 와, 담배도 안 피시고? 담배는 가끔 하고. 그래도 술 안 드시는 게. 술 안 드신 지 얼마 되셨어요? 꽤 됐다고요? 벌써? 아니, 얼굴빛이 자체가 지금. 다시 돌아오셔서 참 얼마나 저희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진짜 넘어졌는데 네. 다시 일어난 건 진짜 더 어렵거든요. 그럼요. 진짜 정말 용사십니다, 용사. 이거나 여자이지. 자신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고 힘든 건데. 네. 한 5일 전에 네,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소장비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 집에 나와서 차야. 그래가 왜 안 가져가대. 그래 그 남은 거 어제 제 옷들 줘서 어제 한 5일 돼서 주니까 안 먹더라고. 진짜. 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네, 하나님께.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짜. 잘 돌아오셨어요. 네. 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쭉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시자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꼭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진행되는 새로남 쉼터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스님이셨던 김생중 성도님이 참여하셔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 좋았던 건강도 급속도로 좋아지고 계십니다. 이 간증 영상을 유튜브에 공유를 했는데 3일 만에 조회수가 1,600이 넘어서더라고요. 네, 오늘 교회에 오셔서 많은 간증을 들으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은데 되게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네. 세 번째 요 찬송가 부르신 분들 네. 처음 딱 찬송이 나오는데 바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영어를 모르는데 무슨 점에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네. 내가 스님이면서도 수십 년 동안에 눈물이 없었는데 그러셨군요. 처음으로 이 교회를 와가지고 네. 그 한순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영어 찬송가에 네. 내 심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터져나오고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는 거라 마음속으로서는 참느라고 무척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아멘. 이 7, 8년 동안에 아팠던 이 스님을 가지고 네. 한순간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보여주시는구나. 아멘. 이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울 수가 없는데 수십 년을 돌을 닦아온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 연기를 하면서 눈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내 진심에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이 눈물을 아까 신앙 간증에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네. 사실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라서 간증마저도 거짓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처음 나간 교회에서 네. 나이 많은 스님 노인네가 와가지고 별짓을 다 하네 라는 것도 느껴질 것 같고 몸둘 바도 모르겠고 네.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고 내 평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쏟아지는지 이런 일이 터져 나오는지 그래서 신중하고 정중하게 이 신앙 가정을 사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화요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또 이런 프로그램으로 예배가 드려지는지도 네. 참 몰랐고 상상치도 않았고 네. 그 뭐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한 그 세 분이 나와서 영어 찬송가 하는데 영어 뜻도 모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하늘 지주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이거는 그분들이 나에게 주십니다. 아멘. 내 마음을 울려 주십니다. 아멘. 감동 주십니다. 하고
정말 이 나이 되도록 처음 이 받아보는 예. 이거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인지 네. 성령 감동을 받아보는 그런 처음 터져보는 이 첫 성령 감동 시간이었어요. 아멘. 예. 그래서 틈틈이 자주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 치유 프로그램 네, 네. 예, 그 공부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예, 약속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질병 회복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큰 병원들의 병문안을 갈 때면 언제나 환자들로 붐비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대부분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이 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발하거나 다른 질병으로 변형되어 다시 병원을 찾게 되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질병 회복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에 그 관심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별들과 태양, 달, 지구는 정해진 법칙을 따라 매일 질서 있게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자의 가족의 우두머리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예, 수컷이죠. 원숭이들도 한 무리의 대장은 언제나 수컷입니다. 이 코끼리 물범도 예외 없이 가장 강한 수컷이 우두머리이죠. 그런데요, 육지에 사는 코끼리 무리는 반드시 암컷이 우두머리예요. 모계 사회라고 하죠. 이 코끼리 물범과는 다르네요. 그리고 미어캣 역시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 한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특별히 가장 무거운 암컷이 리더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어캣은 다이어트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개미 사회에서는 암컷인 여왕개미가 언제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법칙을 만들었을까요? 동물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께 배운 것이죠? 예, 아니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법칙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법칙대로 온 우주와 만물은 오늘도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지요. 너무도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는 우리가 훗날에 무엇을 거두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원숭이 심은 데는 원숭이가 나고 사람 심은 데는 사람이 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 법칙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원숭이 심은 데서 사람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과학 법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거짓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면 살고 태양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역시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도요,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질병의 회복도 분명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신체 법칙을 어기는 일과 그 결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만연했기 때문에 이 남녀들은 질병과 고통과 무기력함과 일찍 죽는 등의 현 상태가 마치 인류에게 지정된 몫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 결국 죽는 운명은 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품성도 하나님을 닮았고요. 외모도 완전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담의 용모는 희지도 그리고 창백하지도 않고 불구스름했으며 건강미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와의 키는 아담의 어깨보다 조금 위에 있었습니다. 하와 역시 정말 고상했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아프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었어요. 하지만 뱀을 통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자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본인의 질병으로 이 죄책감에 눌려 있거나 혹은 나의 질병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런 거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질병은 마귀가 준 거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치신 벌이 아닙니다. 만일 창조 당시에 아담이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20배 이상의 활력을 부여받지 못했더라면요, 현재와 같이 천연 법칙을 어기는 습관을 가진 우리 인류는 이미 멸절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활력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삐뚤어진 습관의 축적의 결과로 임한 수많은 질병들을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6천여 년 동안이나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활력과 치유력을 이미 넣어 두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손가락도 부러져 보고 이 발가락도 부러져서 깁스를 해봤는데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면 낫죠? 계속 움직이면서 열심히 운동하면 금방 뼈가 붙지요?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어야 회복되죠. 이 병원에 가면 의사는 깁스를 해줄 뿐입니다. 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러진 뼈의 회복에도요, 가만히 있어야 하는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이군요. 이건 법칙입니다. 질병 회복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 질병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 질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서
이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이나 과일식이라는 요법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를 쉬게 해서 하나님께서 몸에 넣어두신 그 활력, 즉 치유력이 작동하여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요, 이 사람은 몸속에 100명의 명의를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연 치유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자연 치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몸 안에 넣어두신 그 활력이 잘 작동하도록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방해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은요, 질병의 회복을 우리가 스스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어겨서 질병이 왔는데 질병 회복의 법칙을 계속 범하기 때문에 질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누군가를 미워해서 암이 걸렸는데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아도 다시 발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연의 치유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 병원에 가면 10중 8구 약을 처방을 받아 먹지요. 약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약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6세기 스위스의 의학자 파라셀수스의 초상화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은 아직까지 많은 의학자들에게 중요한 명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독성이 없는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약은 독이다. 다만 그 용량이 문제일 뿐이다. 500년 전에 이미 그는 약의 부작용,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 약물학의 아버지, 이 파라셀수스는 약은 독이다 라고 말했군요. 약은 독이네요. 독. 여러분 EBS 명의의 한 양심적인 의사가 소개되었는데요. 영상을 하나 더 시청하시겠습니다. 몇 살, 몇 살? 6살, 4살. 6살, 4살? 네. 좀 걔네들 보는 재미로 피곤한 줄 모르시겠네? 약은 안 그래도 약해진 심장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 혈압이 가능한 약을 줄이고 그 대신 절식과 운동을 해보라고 홍 교수는 늘 강조한다. 좀 낮아야 돼요. 심근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이거죠.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용은 세 발의 피다.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은 다만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꿔주는 데 불과해요. 이따금 독의 효력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육체의 조직 속에 남아있게 되며 언젠가 훗날에는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결코 약으로 병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정선교회에서 진행하는 말씀 치유 프로그램에 4월 말부터 매일 참여하시는 이종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 평생 드셔야 할 이 피부 알레르기 약이 끊어졌어요. 의사가 당신 이 약은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사진은 이 피부 알레르기가 발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건 좀 가라앉은 모습이 저래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이마나 왼쪽 눈 위, 오른쪽 눈 위도 그렇고요. 볼, 그 다음에 눈, 여러 군데가 울룩불룩 왼쪽 귀 옆에 뭐 이런 부분들이 울룩불룩 솟아 올라온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피부 알레르기 병이 약을 안 드시고 나았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두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 이 비만도 정상 체중이 되셨고 이 고혈압 약도 끊어졌어요. 정말 약을 먹지 않아도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군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약은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내 힘으로 무리하게 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종범 성도님 피부도요, 날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증 영상은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 회복의 법칙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건강 법칙은 바로 뉴스타트 건강 법칙입니다. 뉴트리션, 영양을 건강식을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죠. 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고장이 나듯이 채식을 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몸에 육식을 넣어서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에덴의 식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엑서사이즈, 운동을 매일 적절히 하는 것이죠. 기계도 가만히 두면 녹이 슬고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운동하지 않으면 고장 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워터, 물을 매일 올바로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잘 마시지 않아서 과거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삶에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뉴스타트 건강법칙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는 우리가 이 법칙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sunlight, 햇빛을 날마다 잘 쬐는 것이죠. 식물이 햇빛을 보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도 햇빛을 쬐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temperance, 절제이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과식하지도 않고 편식하지도 않는 것이죠. 과로하지도 않고 또 게으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 공기를 신선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특별히 겨울철에는 추워서 이 방문과 창문을 꼭꼭 닫고 오랜 시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적절하게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The rest, 휴식을 충분하게 취하는 것이죠. 잠을 충분히 자고 또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한 쉼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trust, trust in God 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에서 회복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뉴스타트 건강 법칙에 들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병 회복의 법칙이라니까요. 이 법칙으로만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질병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을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안식일 교인들이 너무 이 법칙 중에 음식물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8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해요. 굳이 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질병 회복의 법칙이요. 믿음이 이 뉴스타트 건강 법칙의 뿌리입니다. 뿌리. 믿음이 질병 회복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플라시보 효과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놋뱀을 쳐다보았고 질병에서 회복되어 살았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이사야 53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 질병이 없으셨지만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진리를 믿고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질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날도 자신의 병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간증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나한테는 이제 적혈구하고 혈소판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혈소판이 보통 정상이 15만 개에서 30만 개인데 저는 그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10,000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조금만 충격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가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서 혈소판을 맞고 혈액 주사를 맞았는데도 하루에 2개씩 이렇게 맞고 어쩔 땐 3개씩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혈소판이 10,000개에서 잘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최고로 올라간 게 22,000개까지 밖에 안 올라갔어요. 면역 억제제 약을 6개월 동안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계속 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6개월 정도 먹고 나서 경과봐서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미리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너무 심란한 마음으로 퇴원을 하라고 그래서 약을 이만큼 지어줘서 그걸 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이게 와서 원장님하고 사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이게 나한테 와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장님 설교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음은 한번 내가 그거를 믿으면 그거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또 아플까? 또 뭐 할까?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니까 그게 자꾸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까지 그냥 믿어보자.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 병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완전히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평소에 조금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기도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미세하게 이 다리에서 약간 이렇게 찌릿하는 게 그런 느낌이 오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저기 할까? 그랬더니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약간 그 뼈에 그 파스불이 붙여놓은 것처럼 약간 싸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이렇게 치료로 역사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제 몇 분한테만, 나 이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데, 보통 제가 10월 28일날 거기서 병원에서 나올 때 수치가 22,000개였어요. 근데 그 수치를 보더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하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수치가 10만 개로 올랐대요. 퇴원해서 딱 일주일만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온 기록도 없이 약 타간 기록도 없으니까 이렇게 인상을 딱 주면서 약을 안 먹었어요. 안 타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약 안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뭘 자세히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틈도 없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나왔거든요. 전에는 제가 제 목표를 위해서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정말 가족들도 주님 앞에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질병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질병이 낫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이제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나 북한의 도발을 쳐다보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생각함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건강 법칙들을 다 지키게 해주셔서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법칙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이것들을 지키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꼭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건강, 생명, 행복은요,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육체의 법칙, 건강의 법칙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의 뜻과 길이 하나님의 뜻과 길에 일치하면, 즉 우리가 창조주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그분이 우리의 몸의 조직들을 잘 지켜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일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비건강적인 조건은 바뀌어져야 하고 그릇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 치료력이 올바로 작동하여서 육체의 질병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강 법칙으로 돌아갈 때 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또한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선택하며 살면 우리 세포들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미움, 또 죽고 싶다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세포가 반응을 해서 변형되어 버립니다. 세포가 죽지 않으려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인 것이지요. 지금 이 사진은 이 암세포들인데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는 P53이라는 유전자를 넣어주셨어요. 이것은 세포의 이상 증식이나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53이 세포가 또 암세포로 변질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또 미움 혹은 죽고 싶다는 그런 마귀의 감정을 받아들이면 이 세포도 반응을 해서 특별히 이 P53 유전자가 점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P53이 또 약해지거나 혹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지치거나 그러다가 결국 할 일을 멈추거나 역부족이 되면 이 세포의 이상 증식이나 돌연변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암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암의 원인이 해결되면 이 P53 유전자가 다시 건강해져서 암을 이길 수 있겠죠. 즉 이러한 부정적이거나 우울하거나 죽고 싶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안 좋은 생각이나 감정을 끊어버리면 질병에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이나 불안이나 우울 등의 악한 생각들을 끊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사탄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넣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당연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것입니다. 이 믿음은 건강 회복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8가지 뉴스타트 건강 법칙의 뿌리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또 부르면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2017년 6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투석을 해도 이식을 해도 힘든 이 중증 신부전증 환자가 새로 난 쉼터에 갔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강의 말씀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집중하여 듣는 중에 그분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부르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자 갑자기 힘이 솟는 것 같다고 그분이 경험담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 강의 말씀이 끝나자 같은 방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 나을 수 있어. 이제 알았어. 난 나았어. 난 나았어. 이야, 엄청난 믿음이죠. 놀랍게도 그분의 그 믿음대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유옥환님의 간증을 좀 읽어드릴게요. 다음날 오전에 산에 올라갔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 음성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자리 잡는 것 같았다. 이 성령의 음성이죠. 올라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잣나무 숲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불렀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확신이 점점 들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잠잘 때나 눈 뜨고 있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밤낮으로 예수님을 불렀다. 쉼터에 온 지 하루 만에 까맣던 손의 피부가 한꺼풀 벗겨지면서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2, 3일 만에 그동안 나 자신을 괴롭혀왔던 어두운 생각들을 다 정리해버렸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모든 불안한 생각과 잡념을 다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실제로 어둡고 부정적인 마귀의 생각이 끊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분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그 스트레스, 잡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밤이 되면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 쉼터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온몸에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다. 이 치유의 전기력을 흘려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6월 달에 여기 집회 때 무척 많이 아팠어요. 그때 이제 신부전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회복할 기미가 없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가을 가서 투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혼수 상태가 올 거라고 또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보고 응급실에 자주 올 거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계속 어지러웠거든요. 어지러워서 제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이 맨 나쁜 얘기만 하니까 그 나쁜 얘기가 자꾸 머리에서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제가 집에 있고 싶어서 불안해서 집에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투석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무슨 병도 온다는데 맨 그런 생각만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그 첫날 그 집회를 듣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분명히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날 확신을 하고 제가 일주일 만에 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병원에 갔을 때는 그 갑상선하고 그 싸고 있는 그 갑상선이라든가 콩팥이 거의 정상인이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그 콩팥이 나쁨으로 인해서 무슨 병이 왔냐면은 간도 안 좋았어요. 간도 안 좋고 그 녹내장인지 백내장인지 눈 어두워지는 병 있잖아요. 그것도 안 좋고 안 좋다고 그 안과 의사가 계속 병원에 자주 와야 된다고 그리고 뭐 당뇨도 그 합병증으로 조금 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주 자주간 여러 가지가 안 좋다 그랬어요, 그 의사가. 근데 지금은 또 전번에 9월 달에 병원에 또 갔는데 이제 그런 병들은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콩팥만 약간 그렇지 이제 다 병들은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어떤 때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좀 날씨가 변화가 될 때 약간 어지럽고 이럴 때는 약간 어지러울 수 있지. 맞아. 어지러울 수 있겠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서 지나가지 전에처럼 막 불안해하고 뭐 어떻게 하지 뭘 먹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저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나의 병이 꼭 완전하게 나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부르라는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또 제가 또 성격이 막 이렇게 그거 하지는 않는데 제 남편한테 막 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 사모님 설교할 때 남편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 가족 관계에서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도 계속 귀에서 쟁쟁쟁쟁 들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남편한테도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전에 같으면 막 뭐라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참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번에 명절에 그러더라고요. 친척들이 있는 데서 제가 변했다고 내가 많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건영이 엄마가 변했는데 대꾸를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도 저보고 어떻게 사람이 무척 아주 달라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제가 그러면서 그걸 경험을 하면서 뭔 경험을 했냐면 가족한테 잘 못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계속 그 말씀이 귀에 쟁쟁쟁 들려요. 그래서 내 가족한테 내가 먼저 잘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기도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배운 거 여러분들도
한 개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되새겨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금방 그 습관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가족한테 잘하고 또 나가서도 또 집에서 참으면은 교회 가서도 참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참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아마 여러분 병도 고쳐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유혹하님처럼 하나님의 질병 회복의 법칙을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이분처럼 밤낮으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으로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유혹하님의 신부전증으로부터 이분을 낫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음이 정말 질병 치유의 결정적인 법칙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법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법칙은 바로 이 뉴스타트 건강 법칙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질병에 있어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병의 근본의 원인, 즉 사단의 악한 생각들과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끊어지고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라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와 회복이 체험되지고 또한 경험되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